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떠나간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본래 이 땅에서 난 자, 이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8장 30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들과의 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31절과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설명들이 이 31절부터 59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들을 다 살펴봐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절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를 얻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헬라어 언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풀려난다, 해방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무언가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무언가 매여있던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3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 아니고 어디에 묶여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풀려난다고 이야기를 하냐? 왜 해방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디에 매여 있는 신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존재는 아니긴 하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디에 매여 있는 존재, 죄에 매여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인해서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무언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거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안다. 나도 너희가 지금의 신분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는 거 안다. 해방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분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현실적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38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38절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것은 아들의 행동이 아버지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해방되어야 될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3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시게 되죠. 예수님은 자기의 자유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무언가 자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죽임도 당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느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기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행동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39절부터는 대화의 주제가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39절에서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신분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는 아브라함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시느냐?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라는 일을 해야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 왜 죄를 짓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이 반박을 해요. 4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똑같이 반박을 하세요.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너희는 내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너희는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고 순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동을 보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를 보니까 너희가 죄를 짓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수님 나의 말을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뒤에 59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향을 참 잘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속담의 뜻이 뭐냐면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친구를 따라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강남을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강남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고 싶지 않고 할 생각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우리 인간이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포항에서, 경상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익산에 와서 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강원도도 갔다 오고 막 여러 가지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안 가본 지역이 충청도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던 담임 목사님이 충청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투는 좀 이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한데? 그랬더니 목사님 말은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강원도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런 말투들을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근데 그게 한 곳에만 오래 있지 않다 보니까 다 영향을 받아서 제 말투 속에, 제가 쓰는 단어 속에 그 모든 사투리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이죠.
제가 뭐 사투리를 배우고 싶어서 배웠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존재에게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존재,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영향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가 영적인 아버지인 사람은 마귀의 말을 따르고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타고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너희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은 하고 있지만 삶의 모습에서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향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생각이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그 아버지가 진짜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행위를 보면서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행위가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영적인 아버지와 나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진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아버지는 다른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가장 동의하지 못하고 가장 걸리는 부분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방 전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셨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정말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뭔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멘을 잘 하지 않아요.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나에게 자꾸 죄의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보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거하는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에 간다, 이런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진리는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신분을 주는 그런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리인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그 잘못된 영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실제로 그 영적인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에게 영향을 주시는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로 하여금 내 욕심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하게 만들고 있던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풀려나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나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잘못된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되게 좋은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다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마냥 편하고 좋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거는 되게 불편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 좋고 편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학교에서 도덕이라는 걸 배웁니다. 우린 도덕이라는 걸 배웠었죠.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렇게 배워도 아무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어른들이 가르치고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고 법을 제정해놔도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 삽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싸워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죄의 길을 가게 되죠. 왜 그럴까요? 죄가 가장 우리에게 본능적이고 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불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난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내 본능을 자꾸 죽여야 되고 내 편안한 길에서 자꾸 벗어나야 되고 불편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뭔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간신히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편안한 길이 아닌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청년인데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뭐 훈련한다, 뭐 배운다, 다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열심히 잘 나오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냐?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설교 말씀들, 뭐 배운 것들 이해가 안 되냐? 아니래요. 알겠대요. 너무 잘 알겠대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겠고 다 알겠대요. 그런데 아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못 믿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들을 못할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편한 삶을 사느니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편안한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불편한 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겨내고 내 육신을 이겨내는 그렇게 더 어려운 제약의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어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냥 회개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잘못된 영적인 아버지를 따라서 행동하며 그렇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인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내 마음에 안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누구에게나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되고 근심하고 주저하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러한 자유인 것이죠. 죄를 끊어내고 잘못된 행위를 끊어내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자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얻은 사람인지, 진짜 진리로 인해서 자유로워진 사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행위를 보실 때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 나의 아버지를 누구라고 말씀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잘못된 모습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경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죄의 종속에서 풀려난 신앙인,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